예, 늦은 시간인데 원권 각지에서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발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벌써 발심하신 그야말로 신남신녀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발심을 해도 깨닫기 전에는 역시 참고자를. 그래서 여러분의 공부가 참으로 성성하고 아주 적적해서 공부하시는 보람을 참으로 느낄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시라고 발심에 발심을 거듭하는 그런 발심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심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말만 들어도 설레는 말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참선자에게는 이 발심만큼 절실한 것이 없고 발심을 참으로 하신 분은 바로 성성하고 아주 적적할 수가 있는 것이 이 공부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심여하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참으로 어디 가도 보란 듯이 당당할 수도 있는가 하면 부끄럽고 괴로운 그런 그 순간순간이 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발심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은 정진이 잘 돼서 이 발심이 참으로 돼서 어디 가나 오나 앉으나 서나 늘 화두가 성성하고 적적한 그런 상태는 꼭 되시기 바랍니다. 이 발심이란 뭐냐? 발보리심의 준말이래. 보리심이란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 즉 무상등 정각을 말합니다. 위 없는 고르고 바른 그 깨달음을 반드시 성취하고야 말겠다, 꼭 이루고야 말겠다는 그런 대단한 마음을 내는 것을 발심이다 합니다. 그래서 참선자는 항시 막 발심이 충천해야 돼. 그래서 어디 가나 오나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는 그런 화두가 되는 사람이야말로 화두하는 보람과 긍지를 참으로 느끼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화두가 잘 안 된다, 의심이 잘 안 난다, 그런 말을 흔히 하실 거리. 그런 분은 어떤 분이냐? 진정한 발심이 못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화두를 잘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공부가 어느 정도인가? 정말 참으로 발심이 됐는지, 정말 화두에 대한 확연하고 당당한 그런 마음으로 맞설 수가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내 느끼실 거래요. 어쨌든 화두가 잘 안 된다, 화두가 좀 밋밋하다, 문제가 있다, 그런 사람은 아직도 화두에 발심이 안 된 그런 상태에서 미적지근하게 좀 하는 둥 마는 둥 그렇게 참무하는 그런 분이 대다수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화두를 깨쳐서 만인의 스승이 되고 인류에게 존경을 받고 싶은 그런 대단한 인물이 되시려면 꼭 발심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 공부는 마음이 문제래.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마음은 열애를 만든다,
일체 모든 것은 마음의 조작이다라고 했어요. 그런가 하면 마음은 화가와 같아서 무슨 그림이라도 그릴 수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사의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어요. 여러분이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이 세상에서 성공하셨느냐 못했느냐, 즉 자기의 의지와 노력에 달렸습니다. 이 화두참구도 진리를 일으키느냐 못 일으키느냐. 어떤 분은 화두참구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진정한 의정을 일으켜서 못 당당하게 큰 소리 꽝꽝 치는 분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몇 년이 돼도 늘 부끄러움을 금치 못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은 스스로 반문을 매일 하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화두하고 싶은 생각이 나느냐, 내가 참으로 발심을 하고 싶으네. 그래서 일도 양단하듯이 분명하게 자기의 마음가짐을 확실하고 단호히 해서 적어도 화두를 했다 하면 언제라도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두가 잘 되면 극락정토에서 안락을 누리면서 큰 사람들의 희봉을 받으면서 살아가실 테고, 잘못하면 생사윤회의 굴레에서 늘 괴로움에 눈물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옛 어른들은 공부하는 이들에게 발심해라, 발심해라. 발심하지 못하면 이 공부 못하느니라 하면서 입이 아프시도록 말씀했어요. 즉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발심이다. 그런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께서 뭐 일생을 잘 사시고 어디 가도 당당하고 아주 떳떳하시겠지만, 그러나 이 불교적인 이 수행, 이 일이 가장 큰 일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오직 이 일뿐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만은 어떻게 하든 반드시 해결하고야 말겠다는 대단한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두 들 때마다 이번에는 꼭 깨치고야 말겠다, 이번에는 꼭 끝장을 보고야 말겠다, 아니면 이번에는 꼭 부처님하고 진정한 대화를 해보고야 말겠다, 그런 그 큰 마음을 가지시고 한 번 한 번에 자기의 모든 것을 막 던지듯이 올인하듯이 당당하고 떳떳한 그런 공부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부는 참으로 마음을 내면 바로 그 자리에서 깨칠 수도 있다는 거리. 그래서 경전에서도 제 화엄경에서 초발심시 변정각이다 했습니다. 처음 그 마음을 내더라도 바로 깨칠 수가 있다는 거리. 그런가 하면 그 열반 화상에 그 백정 광행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소를 잡는 칼을 들고 그 세상에 못난 극악무도한 그런 일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바로 깨쳤다는 거리. 저 깨침은 참으로 이 공부가 분명하고 확실하면 언제라도
그야말로 처음 화두를 들자마자 깨칠 수가 있는가 하면 어떠한 사람이라도 깨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공부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발심이 곧 보리고 생사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그 선에서는 일초직임열애지라 한번 홀쭉 뛰듯이 분명하게 공부하면 바로 그 가장 평범한 보통 사람이다가 바로 부처경지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이 공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마음 깨닫는 데는 발심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화도 안 되는 것을 한탄하지 말고 발심 못한 것을 환탄해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발심 있는 곳에 화도 있고 화도 있는 곳에 분명한 발심이 있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즉 발심만 확실하고 분명하면 이 공부는 누워서 떡 먹기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주 쉬운 공부가 이 공부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미적지근한 그런 발심, 그런 마음가짐, 그런 자세로 나름대로 흉내내고 애써도 이 공부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되기는 아주 멀고 먼 그런 길일 수도 있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그래서 찬스가 되면, 때가 되면 진정으로 발심을 해야 그분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당나라 때 아주 유명한 선사 중에 앙산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스승인 위산 스님하고 아주 짝이 되듯이 그렇게 일세를 풍미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 앙산 스님이 9살에 출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그 동진 출가가 많았답니다. 그 9살인데 그렇게 절에 가려고 해서 못 말리질 못했는 길이. 그 5년 만에 그 부모가 절에 가서 그 절이 어디냐, 광주 땅 하완사라는 그 절인데 통이라는 아주 유명한 선사가 계셨답니다. 그 스님 밑에서 한 5년간 두고 보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거래요. 그래 억지로 막 끌고 오듯이 다리고 왔는 거래요. 스님은 안 오려고 막 몸부림쳤지. 그러나 하도 간곡하게 이야기하니까 안 올 수가 없어서 오긴 왔는데 그 다음 날부터 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백방으로 달래는 거래. 가지 말고 집안에서 공부하고 장가 들고 그래 살림을 해라 하면서 온 다음 날부터 장가를 보내려고 했답니다. 그러나 또 뭐 뜻대로 되지도 않고 또 본인이 한사코 거절해서 그래 미루고 한 1년 미루다가 도저히 스님은 세속 생활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어느 날 그 아버지 어머니한테 아주 지극한 말씀을 드리는 거래. 그 지극한 말이 뭐냐? 저는 도저히 집에서는 살 수가 없다고 하면서 손가락을 2개를 잘라가지고 부모에게 척 바치는 거리. 부모가 막 깜짝 놀라는 거리. 네 원하는 것이 뭐냐? 내 절에 가는 일입니다. 보내주십시오. 스님 노릇 잘 해서
부모에게나 우리 조상들께 유감 없이 일생을 잘 살겠습니다. 아이 그러냐 가거라. 얼른 보내더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 거룩한 행위라 부모가 감히 입을 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15살에 재출가해가지고 아주 수행을 잘하는 거래. 그래서 훗날 사람은 조금 안 했던가 봐요. 아주 똑똑하고 아는 게 많고 예법하게 분명하게 그렇게 살아서 당시에 화제의 인물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앙산 스님처럼 기회다, 찬스다 하면 놓치질 않아야 돼. 근데 요즘은 여기도 신도님들 참 늦은 밤에 여기까지 오셨는데 세속 생활을 하면서 공부하기가 쉬운 일이 아닌 거래. 그래서 이런저런 어려움, 장애스러움이 많은데 이 공부는 찬스다, 기회다 하면 놓치질 않아야 돼. 그래서 그것을 진정한 그런 발심으로 연결시켜서 참으로 이 공부가 되게 해야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겠습니다. 어쨌든 수행은 발심이 문제다. 발심은 하루에도 몇 번씩 해야 돼. 한창 공부할 때는 시간마다 발심을 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발심이야말로 화두와 개합될 수가 있고 본집풍광을 바로 밟을 수도 있는 것이 이 공부다.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께서 이 공부하시는 분은 잊지 마시고 찬스가 오면 기회가 오면 놓치지 않고 이 공부에 자신을 막 던지듯이 올인하듯이 좀 바짝 애쓰고 노력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큰 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옛날 중국에 방거서라는 아주 유명한 거서가 계셨어요. 이분은 참 대단한 분이고 선지도 아주 출중했던 분이에요. 식구가 넷인데 부부하고 아들, 딸 네 식구가 다 도인이래. 그래서 그 방거사 댁에는 사자 아닌 사람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어쨌든 아주 특별한 그런 집안이다 할 수가 있는데 그 방거사가 어떻게 그렇게 이제 됐느냐. 약관의 나이, 한창의 나이 때 개나리 보찜을 지고 이 과거보를 갔다는 거래. 한창 가고 있는데 어떤 스님이 처사 어디 가시오? 과거 보러 갑니다. 과거 보러 가요. 과거에서 관리가 되는 것보다 부처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하더라는 거래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거든요. 거길로 바로 당시 아주 유명한 그런 선사가 계시는 곳에 가서 수행을 하게 되는 거래요. 즉 발심은 그렇게 해야 된다. 즉 큰 생각은 두 번도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래요. 바른 생각이다. 옳은 생각이다 하면 자기의 일생도 이내 던져야 되는 그런 것을 진정한 발심이다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께서도 찬스가 있거든.
기회가 되거든. 언제라도 공부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그 분위기나 그런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서 공부에 막 자신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한 10여 년 전에 돌아가신 청화 스님이라고 여기도 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분은 주로 토굴 생활을 많이 했다고 해요. 토굴에서 흔히 한 5, 60년 사셨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한창 토굴에서 공부하는데 어떤 스님이 가서 물었는 거예요. 스님, 얼마만큼 부처님을 그리워해야 합니까? 하고 이제 청화 스님한테 물으니까 옆에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가 돼야 합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이 스님께서는 외로운 토굴 생활이 마땅하신가요? 공부하다가 보면 감사한 마음이 끝이 없어서 계속해서 눈물이 납니다. 수건 2개를 걸어놓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또 그 의사가 묻습니다. 토굴 생활이 적적하실 때가 있습니까? 바람이 있고 달이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신묘한 음악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했더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장잡을 하면서 토굴로 사신 분인데, 토굴에서 하루 한 끼씩 먹으면서 장잡을 한 그런 좋은 모습을 이야기하는 듯한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발심은 분명하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 발심을 하려면 인생이 참으로 무상함을 느껴야 돼. 금강경에도 말씀하셨죠. 일체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과 같고 거품과 같으며 그림자와 같은 줄 알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유의법이란 인연에 의해서 생멸하는 현상계 일체 존재가 전부 유의법에 들어가요. 즉 인연 따라 개합된 것이 일체 만물의 형상이래요. 그래서 이 세상의 그 근본이 유의법은 다 허망해요. 그 허망한 것을 어떻게 초탈할 수 있느냐. 오직 수행뿐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항시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바른 생각을 하는 분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일거일동까지도 정말 무상함을 느낄 수 있는 그 자신을 거기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애쓸 수 있는 그런 자기가 되도록 애쓰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경허스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경허스님은 우리 한국 불교의 중앙조다 하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전라도 전주 사람이랍니다. 9살에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안양에 있는 청계사로 입산을 했다는 거리.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집이 아주 가난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입산해가지고 뒤에 이제 동학사에 가가지고 동학사에서 일대 시교를 봅니다. 원체 머리도 좋은 분이고 또 열심히 하신 분이라
23살에 대중의 물망으로 강백의 강사가 되는데, 그런데 31살 되던 여름인데 그 은사인 개허 화상을 침견하고자 이제 본사인 청계사를 가고 있었는 거리. 천안 근처를 지나는데 갑자기 막 매성이 울리더니 그 비가 막 엄청나게 옥수같이 막 퍼붓는 거리. 그 엉겁결에 어떤 옆에 있는 초가에 들어가는 거리. 조금 있다가 보니까 그 집 주인이 나타나는 거라. 여기는 괴병이 한창 유행하니 얼른 나가십시오 하더라는 거래. 막 비가 그렇게 쏟아지는데 갈 데도 없고 그냥 우두커니 서 있었는 거래. 그러니까 어서 나가라고 막 밀어내듯이 밀어내는 거래. 할 수 없이 그 다른 집 지붕으로 가가지고 서 있으니까 그 집도 마찬가지래. 자세하게 보니까 그 마을 전체가 그 당시 이 괴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전염병이 만연했던가 봐요. 그래서 막 사람이 막 죽어나는 판이래. 그 죽은 사람의 시체 덩어리를 보고 인생의 무상을 심각하게 느끼는 길이. 내가 이럴 경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전까지만 해도 강사로서 뭐 아주 대단한 그런 강백이었는데 그런 현실을 보니까 자기의 일생이 너무 허망한 것 같고 심각한 고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살 것을 생각하다가 결국은 이제 동학사로 바로 돌아갑니다. 동학사로 돌아가서는 그 방장실에 문을 끌어 잠그고는 그때부터 막 공부를 되게 애쓰는 거리. 그때 학인이 제법 많은데 그 학인을 다 흩어버리고 그 강원까지 폐쇄하고 오직 자기 공부를 위해서 막 문을 걸어 잠그고 애쓰고 애썼다는 거리. 보통 사람 같으면 뭐 그럴 정도 같으면 문을 걸어 잠그고 그런 생각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경호 스님은 단호했는 거래. 오직 이길 뿐이다. 그래서 앞으로 일생을 참선을 위해서 안 살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으로서 참으로 애써서 대경허가 출연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경우는 보통 사람 같으면 감히 그런 생각을 못 하는데 경호 스님 같은 참 선지자니까 그런 단호한 생각을 해서 역사적인 그런 인물이 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호 스님이 어쨌든 열심히 막 정진을 했는 거래. 그때 경호 스님의 그 정진하는 모습이나 그때 경험,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렇게 애쓰니가 없었는데 특별하게 정진했는 거래. 그래서 경호 스님에 대한 그런 대단한 칭찬이 뭐 전국에서 자자했을 정도입니다. 그 어느 날인데 어떤 노장이 스님이 시주밥을 먹고 놀고만 지내다가는 죽어서 소가 되어 단올래 논밭을 갈아주느라 혀를 뺍니다 하더라는 거리. 그 말을 들은 이처사라는 이가 한마디 더 붙입니다. 소가 되어도 콧구멍 없는 소가 됩니다.
그때 저 방구석에 앉았다가 무심히 이 말을 듣던 그 경호 스님이 넋을 잃은 사람처럼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드디어 일어나더라는 거래요. 뭐 덩실덩실 춤을 추더라는 것입니다. 이를 본 대중들은 모두 어리둥절했는데 그거는 경호 스님은 큰 소리로 한 수 깨달음을 엎조렸는 거래요. 문득 콧구멍 없는 이란 말을 듣는 순간 삼천 대천세계가 다 내 집임을 몰로 깨쳤네. 6월이라 연암산 내려오는 길, 덜 사람은 일 없어 태평가를 부르네 하는 그 확철대환 경호 스님이 됐다는 그런 그 유명한 개송입니다. 어쨌든 발심을 할 때는 아주 그야말로 단호해야 돼. 막 자기를 던지듯이 막 바치듯이 오지 그것뿐이듯이 이런 대단한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시고 여러분들이 꼭 뭐 세속에서 지금 공부하실 때라도 늘 그럴 수는 없지만 기회다 찬스다 그럴 때가 오거든 그때는 자기 전부를 던지세요. 그래서 그야말로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4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4가지 어려움이 뭐냐? 첫째, 사람 몸 받기가 어렵고, 둘째, 불법을 만나기가 어렵고, 셋째, 불법을 만나도 정법을 만나기가 어렵고, 정법을 만나도 활구참선법을 만나기가 어렵다. 그렇게 4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참 밤에 여기까지 오셨지만 여러분이야말로 참으로 그야말로 인연이 치중한 분이래.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셨고 이런 법문을 듣고 여러분은 어떤 공부보다도 더 대단한 공부다 하는 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야말로 가장 좋은 길을 걷고 있다. 최상의 그런 정진을 하고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은 이렇게 인연이 돼서 아주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지만 그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것은 그건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는 거래요. 그래서 4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연이 아주 좋은 인연으로 성화돼서 여러분의 일생을 남다른 그런 인생으로 잘 다스려서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요새 참 뭐 세상이 어렵다, 힘들다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사실 텔레비전 뭐 보면 깜짝 놀랄 그런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보통 사람의 눈으로도 그렇지만 참으로 예리한 지견으로 식견으로 아주 깊이 있는 그런 그 안목으로 이 세상을 보면 더 깜짝 놀랄 정도로 뭐 깜짝 놀랄 정도가 아니라 놀라 자빠질 정도로 그렇게 세상은 어렵고 괴롭고 힘든 그런 세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부처님 말씀인데 어떤 노인이 산에 나무하러 갔다는 거래. 나무를 한 짐에서 막 내려오려고 하는데 큰 호랑이가 한 마리 나타나는 거래. 질겁을 하고 막 달아나려고 하니까 호랑이가 성큼성큼 오더니 못 가게 하는 거래. 그러면서 큰 입을 떡 벌리는 거래. 겁이 나지만 얼른 그 입안을 보니까 가시가, 큼직한 가시가 그 하나 그 중간에 박혔더라는 거래. 아, 이놈이 가시 빼달라고 하는구나 해서 슬그머니 이제 손을 넣으니까 처음엔 넣다가 겁이 나서 또 뺏는 거래. 한참 있다가 이제 넣고는 그 가시를 빼주니까 그렇게 고마워하더랍니다. 그러면서 호랑이가 자기 머리털 중에 가장 중요한 무슨 털이 있다. 그 털을 하나 빼주는 거래. 빼주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것만 가지면 어디 가도 쏙힐 염려는 없을 겁니다 하더라는 거래. 그러면서 그 주위에 고맙게 생각하고 막 기분 좋게 내려왔는 거래. 그 자기 집에 가보니까 마누라가 완전히 여우 중에 여우라. 그 전까지는 아주 뭐 예쁘장한 그런 마누라라고, 마누라 잘 만났다고 어디 가면 칭찬도 하고 했던 그 마누라인데 완전히 여우 마누라. 그래서 막 겁이 덜컥 나는 길을. 그래서 간 곳이 제 마을 이장집이래요. 이장집에 가서 이장님 계십니까? 하면서 이장을 부르니까 이장이 나오는데 엉큼한 넉대를 질겁을 내는 거래. 그래 넉대를 피하려고 바깥에서 한참 있다가 또 이제 다른 집을 가봤는 거래요. 온 마을에 같이 살던 그 사람들, 친구고 마누라고 그 이장이고 했던 분들이 하나같이 전부 못난 짐승들이래. 그래서 내가 여지껏 사람 중에 사는 줄 알았더니 사람 같은 사람은 없고 짐승 같은 사람만 있구나 했다고 해. 그래서 그날부터는 큰 고심을 하는 거래.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전부가 그 짐승들 뿐이래. 요즘 세상을 잘 보면 그런 짐승 비슷한 그런 세상이 요즘 세상이라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이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를 자상하게 잘 보십시오. 같이 사는 분도 눈 똑바로 뜨고 보세요. 그래야 크게 안 쏘고야 조금씩 쏘는 건 쏘아도 돼. 크게만 안 쏘고면 돼. 간다 온다 하지 마시고. 인면수심이라는 말이 있죠. 얼굴은 번지르르한 사람의 얼굴인데 이 마음은 짐승의 마음이래. 어떤 조사 말씀에 요새는 그 외부의 단장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 단장을 아무리 잘해도 마음이 어떠냐가 중요하다는 길. 마음이 짐승 같은 분은 아무리 단청을 하듯이 단장을 잘하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고 이것저것 갖추는 것 같더라도 그분이 짐승의 후신이 되기가 쉽답니다.
조심하십시오. 어쨌든 이 공부를 참 애써야 된다, 안 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늘 하시면서 하시되, 옛날에 신라 때 해통이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그 신라에서 내가 공부를 좀 잘해야 되겠는데 어디 누구한테 지도받을 선생이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중국에 당시에 선무회라는 인도 스님이 중국까지 와가지고 아주 뭐 대단한 그런 법석을 편 그런 분이 계셨답니다. 그래서 물어서 그 스님이 계시는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가니까 아주 큰 화상을 차려놓고 대단하게 환영을 받고 계시더랍니다. 그래 가서 절색자로 하고는 스님 법을 구하러 왔으니 법을 잘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겉으로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시봉하라는 말도 없는데 시봉을 잘 하고 그러고는 또 심부름을 했는 거예요. 하면서 또 이제 간청을 했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얼굴도 안 보는 거예요. 그렇게 3년간을 계속 간청했다는 거예요. 그날이 마침 3년이 되는 날인데 3년간이나 간청해도 얼굴 한번 자상하게 보면서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안 된다 그 말 한마디도 없었는 거래. 얼마나 그 냉정한 사람이래. 3년간 이야기하기도 어렵지만 또 그렇게 외면하기는 더 어려울 텐데 이 세상에 선무회하면 대단한 스님인데 그 대단한 스님이 완전히 사람 취급을 않는 거래. 너무 야속한 거래. 그래서 이제 매일 아침에 화로에다가 막 불을 이글이글 잘 피워가지고 그렇게 이제 갖다 드리곤 했는데 가지고 막 들어가려고 하다가 어찌나 막 그날따라 화가 나든지 그 화로에 불이 막 이글이글 타는 그 화로를 머리 위에 얹어버렸는 거리. 조금 있으니까 우지직 하면서 살타는 냄새가 나는 거래. 방 안에서 선무회 스님이 들으니까 살타는 냄새가 나거든. 문을 확 밀어제치면서 막 그 화로를 밀어제치는 거리. 그러니까 그 화로가 저만큼 땅에 떨어지면서 쨍그랑하는 거리. 그 소리에 깨치는 거리. 그래서 3년 만에 한을 부시고 참으로 큰 가르침을 전수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전수해도 조금도 아까울 것이 없는 것이 이 공부라는 거래요. 요즘 사람 같으면 한 번만 안 된다고 하면 얼른 도망갈 거래요. 이 공부는 어쨌든 그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되는 공부가 이 공부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초하루 날부터 아마 용맹정진하는 분도 계실 거래요. 나벌 8일까지 좀 잘해서 이 공부를 참으로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정도로 그렇게 마음을 내서 부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고 부처님의 공부가 여러분의 공부가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이야말로 어디 가도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도록 아주 애쓰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도 뭐 고생 많으실 텐데 좀 어렵고 괴롭더라도 그런데 좀 초연해서 어쨌든 공부가 되도록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부가 초연할 정도로 즉 성성하고 아주 적적할 정도로 공부만 잘 되면 몇 시간이 그냥 후딱 지나갈 거리. 그래서 참 공부가 좋다, 보람을 참으로 느끼겠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만리상을 쌓을 수 있는 그런 하루 저녁이 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